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 대로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얘기는 사사기서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드온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기드온의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백성된 삶의 승리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으시죠? 승리하고 싶으시죠? 인생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했나요? 전쟁 얘기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전쟁에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인생을 전쟁이라고 볼 때 가리키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뭔가면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전쟁에서는 승리한 자만이 행복할 수 있고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한 자만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을 전쟁이라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전쟁이라 그렇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절, 3절, 4절을 살펴보면 독특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또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전쟁 얘기를 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왜 자꾸만 반복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기드온이 전쟁을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뜻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주도자요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이 전쟁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들, 그것이 내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교회,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깨달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때부터가 인생의 승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도록 명령하신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시기로 허락하셨다면, 그 전쟁을 일으키신다면 하나님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 아닙니다. 그 전쟁에 적극 개입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서의 권위만,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또 십자가의 신앙, 이런 주제로 이제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정말 세상을 바꿔놓게 된 것은 그러한 신앙의 중요한 개념들, 그 신앙의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외친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소명론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한 소명론. 이 소명론은 무엇인가 하면 만인살이설을 주장하던 마틴 루터가 성직자들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직을 맡겨주셨다. 그 성직이 뭐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성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집에서 밥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이 독일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부패했던 독일 사회를 개혁시키고 차별과 많은 것들이 있던 그 사회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전쟁터가 어딥니까? 우리가 사는 가정이 우리의 전쟁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직업이, 비즈니스가, 내가 일하는 직장이 전쟁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승리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불같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지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가? 그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가? 우리 감리교 목사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목사 안수위원회에서 시험도 치르고 숙제도 해서 내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면 인터뷰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할 때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로 불렀다고 너는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소명을 묻는 거예요. 네 내적으로도 그런 확신이 있고 외적으로도 사람들이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증언이 있느냐? 그걸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춰서도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왜? 소명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목회에서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없더라.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서 승리하려면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승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고 그 소명이 내게 사명이 돼요. 인생을 위대하게 산 사람 치고 한 사람도 사명감 없이 큰 일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을 가치 있게, 감 있게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모든 분들은 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 미국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다들 참 마음이 안 좋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른다. 다들 이러고 있는데, 우리 미국 역사에 보면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 그 사람은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또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도 그는 확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위대하게 가꾸는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시면 먼저 여러분의 삶을 놓고 물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그 소명이 여러분의 사명감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전쟁터라고 말하는 내 삶의 이 현장,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즉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와 같이 그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기드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을 하러 가는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사를 모집하는 일이에요. 전쟁에 나가려면 군사가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조건을 따질 때 무엇에 우리의 관심이 가장 집중돼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생활로 말하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무엇이에요? 사람으로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가 많은 것도 좋고 다른 군비가 많은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사람이 없으면 전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 계획했다고 합시다. 내가 기업을 창업했다. 그러면 기업을 창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내게 주시는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창업하는 이 기업에 함께 일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람의 행복은 사람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사업의 성공도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귀중함을 안 사람 중에 한 사람, 역사적으로 우리가 늘 그 사람의 귀중함을 안 이야기를 할 때 표본으로 삼는 얘기가 있죠. 이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후한 말에 유비가 제갈 공명을 얻기 위해서 초가집에 살고 있는 제갈 공명을 3번씩이나 가서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해서 결국 제갈 공명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유비는 나라를 세우는 업적을 이루었다. 그 제갈 공명이 없으면 유비는 나라를 못 세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구체적인, 내가 정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안 여기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만나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다른 사람 통해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승리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은 누구와 함께 이루는 것입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아내들과 함께 여러분의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아내된 자들은 여러분이 남편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 멀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내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을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무엇인가 이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기도할 일이, 하나님 이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인복인 줄로 압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거지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미 함께 그 일을 하기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소중하게 알았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기도원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잘 선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하고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요. 아무하고나 좋은 기업을 만들어 갈 수 없고요. 아무하고나 좋은 내 인생의 가치를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분별해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는 이렇게 분별을 해서 내가 데리고 갈 군사를 뽑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기도원 입장에서 사람을 고른다고 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기도원에게 선택을 받아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생각을 이 시간 깊이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먼저 보면 이 군사를 뽑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32,300명이 보이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사실은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군은 지금 13만 5천 명이니까 지금 기드온이 공격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 적군보다 3배나 많은 병력을 가져야 공격의 승산인 거거든요. 일상 전쟁의 원리에서. 근데 13만 5천 명인데 32,300명도 적은 숫자인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자격된 자를 뽑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뭔가면 이들이 너무 이 숫자가 다 가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겼다,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제하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교만한 사람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했다, 그런 사람들은 빼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죄를 그렇게 다른 죄보다도 특별히 더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이 전쟁에 나가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가서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업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면 하나님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는지 아예 없어져 버리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전쟁이 이겨놓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조건, 우리가 사람을 선별할 때 제일 보아야 될 것, 그것은 교만한 자를 쓰면 안 된다. 겸손한 자를 쓰시라. 그래야 그 목적을 온전히 근본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보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오합지졸이 됩니다. 차라리 전쟁에 안 나가는 게 좋죠. 전쟁하려고 나갔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 싸우고자 하는,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하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면 150%, 200%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안 될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또 신앙적인 문제가 될까요? 전쟁에 나가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 그것은 더 하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나갈 때 어떻게 외치며 나갔습니까? 전쟁이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님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다윗이 담대하게 나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자가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두려움 없이 그 일을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두려움 없이 이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원도 사실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표적을 내가 구해라. 내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거든 가서 표적을 구해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담력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제가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놓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을 가지고 분별하는가 하면 물 먹는 것을 보고 구분해내고 있어요. 물을 먹되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다 빼고 서서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만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300명 나왔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 여러분, 똑같이 지금 훈련, 전쟁의 군인으로 모여서 다들 있다 보니까 목이 말랐겠죠. 그러니까 개울가로 가서 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야 하면 마시고, 마시지 마 그럼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군인은 훈련되지 아니하면 오합지졸이 되고,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훈련된 군사래야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 중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면 자제력입니다. 생각난다고 아무 말이나 아무 데서 다 하면 안 되죠. 골라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아무거나 다 먹어도 안 되는 거죠. 잠자고 싶다고 아무 때나 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중에 아무도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게 했어요. 우리 또한 그런 사람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 훈련을 하라 그랬어요. 경건 훈련.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룬 분들 중에 경건 훈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특별히 경건 훈련을 시키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일날도 내가 교회 갈까 예배를 드리러 갈까 아니 다른 곳에 놀러 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경건 훈련이 돼 있어야 예배에 나오는 거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왜 이 자제력이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제력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자제력이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 먹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적으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시키시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게 되고 그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전쟁이라는 눈으로 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소명감과 그로 인한 사명감이 내게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매일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감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사명감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지 못했다면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여러분과 함께 만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가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자제력이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갖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사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의 얘기를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을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생의